지금 우리가 이렇게 맨날 우울하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그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자로서 제 안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 목회자로서 더 강하게 목회를 하고 싶고 성도들을 잘 돕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내 안에는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게 없어요. 그럴 때 제가 경험하는 신비가 두나미스예요. 내 안에는 나올 게 없는데 이제 난 고갈됐는데 외부로부터 능력이 공급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두나미스가. 오늘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마음이 힘드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난주인데요. 이제 제가 여름에 설교를 해야 되는 교회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이제 타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 가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설교를 가지고 가서 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 설교를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제 생각에 지난 12년 동안 했던 설교 중에 이 설교가 베스트 설교다. 그래서 내 3편을 뽑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했던 수많은 설교 중에 제 생각에 가장 잘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3편을 뽑아가지고 요거를 mp3에 담아가지고요, 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는 그걸 mp3에 담아가지고 지난 주일날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요, 차 안에서 이제 이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 설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자가 뽑은 베스트 3. 이게 제가 뽑은 거예요. 그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차에서 이제 mp3를 들으면서 갔는데요, 첫 번째 설교를 듣다가 한 10분, 15분 정도를 듣다가 설교를 끄고 두 번째 설교로 바꾸었습니다.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고 반응이 있었던 설교인데 이거 왜 이렇게 설교를 했지? 그래서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한 10분 좀 듣다가 또 껐습니다. 그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세 번째 설교를 듣다가 한 10분 듣다가 내린 결론, 이 3편의 설교는 뽑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요, 차 안에서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왜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게 뭐 내용도 없는데 막 그때는 또 소리도 엄청 질러가지고 막 깨끗 소리를 지르는데 참 마음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건 뭐지? 왜 그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설교 조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지? 제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준비한 걸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귀에 화학적 반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나 보다. 제가 종종 그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설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12년에 베스트 3편 뽑아가지고 들어도 이런데, 이 평상시에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참 마음이 조금 낙심이 되는데, 아까 그 미국에서 그 펑펑 울면서 설교 들었다고 하는 그 자매의 이 메일이요, 바로 그 혼미한 고주음의 메일이 왔어요. 성령님의 정교하게 일하시는 일하심이 뭡니까? 네가 설친다고 설교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 없다고 낙심된다고 필요한 은혜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12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은혜롭게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신비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설교가 좀 제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고 그냥 마음이 힘든데, 개척 초기 설교는요, 진짜 못 들어요.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막 그냥 내용이 없을 때일수록 소리를 많이 질렀더라고요. 깍깍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인간의 어떤 그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제가 참 그 신비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 괴물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어린 그 다윗이라는 애가 오더니 내가 지금 골리앗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잖아요. 너 정신 나갔냐? 그러지 마라. 이게 애들 장난치는 데냐? 그러니까요. 다윗이 자기가 그런 근거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를 말하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자기가 했대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누가 했습니까? 내가, 주어가 자기예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자꾸 내가 민망해놓으니까 살짝 바꾼데 이것도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지금 다윗이 뭔 얘기합니까? 니들 나 무시하지 마라. 내가 보기는 이래도 양들을 지킬 때 내가 주의 종이 말이야. 내가 이것도 물리치고 저것도 물리쳐서 왜 이래? 나 함부로 보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난 그 양들을 지킬 때에 목자로서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이렇게 피력하는데 이걸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인 37절을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었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건져낸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그 주의 종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누린 사람에게는 이게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하실 거라고 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갖고 계세요? 이거 있으세요? 이거 없이 사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제 설교는요, 내가가 많아요. 저는요, 무슨 예화집에서 뭐 슈바이치가 어쩌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 슈바이치가 어떻게 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리빙스톤이 뭐 어떻게 했던 거죠? 관심 없어요. 설교자는요, 제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경험했던 이야기, 만났던 이야기, 그런 걸 풀어내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제 설교를요, 이찬수 목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 설교자가, 저 한 개인이 일주일 동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사는가를, 그것을 보고 주인공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성령의 두나미스를 누리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낙심이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는 교회 안에서는 기대감이 많아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상교회의 이미지는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도 문제가 많고 성도도 문제가 많고 복잡해요. 왜? 지금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비판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는 그 교회 안에서는 뭐가 많아요? 기대감이 많아요. 이야, 이게 완성된 게 아닌데도 저 정도면, 이게 점점 지어져 간다면 이게 대단하겠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두나미스가 뭔지 모르는 가정에는 현재만 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당신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 그거? 그래서 애들이 저게 뭐야?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지어져 가는이라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야 당신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약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냐고. 분당 우리 교회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많은 교회입니까? 기대감이 많은 교회입니까? 갈수록 지어져 가는 교회를 향한 꿈, 이 꿈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의 두나미스 안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도 성전으로 설명하지만 우리 각 지체, 우리 몸도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교수님의 영상을 왜 설교 시간에 그걸 틀어드렸겠냐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 전문가가 우리 인간은요 뭘 먹고 자란다고요? 감탄을 먹고 자라요. 그러면 누구가 감탄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애의 현재를 보면 이게 걷지도 못하는 이게 인간이야 뭐야? 도대체 이게 그냥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그 어머니는 지어져 가느니라. 그 걷지도 못하는 갓난 애기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걷고 뛰고 달리게 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셨죠? 아기들은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고요. 오늘 교회 안에 이 감탄이 있습니까? 서로서로에 대한 이 감탄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 경계성 성격 장애로 지금 마음이 아픈 자매를 제가 만났어요. 요 즈음에는 제가 이런 그 환자들을 많이 만나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자매도요 자살을 시도하고 이게 우울증과 같은 증세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근래에요 확 차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좋아졌대요. 여러 이제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상담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이 매일 숙제를 내준대요. 무슨 숙제를 내주느냐 하니까요 하루에 3가지씩 자신을 칭찬해라. 하루에 3가지씩 자기가 칭찬할 거리를 써가지고 제출하라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요 처음에는 쓸 게 없었대요. 자기를 칭찬할 게 쓸 게 없었대요. 막 심각한 걸 칭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는 내가 좋다. 이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걸 3가지씩 칭찬하는 걸 적으라 그랬는데요 적을 게 없더래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면서부터 그게 개발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자기에 대해서 칭찬할 것들을 아주 사소한 거지만 3가지씩을 적어가는데 그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것 가지고 뭐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완성되어가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하루에 3가지씩 자기를 칭찬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제출은 안 해도 되는데요 부부간에 서로서로 교환하면서 해보세요. 이 모든 원리는 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고 현재의 교회 모습을 보고 현재를 가지고 약한 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지어져 가느니라. 장차는을 보는 거예요. 장래를 보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질 우리.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21절 22절을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 그 안에서 모든 건물들이 연결되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까지 확장하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22절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까지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확장이에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저 성소에 계신다 이런 좁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가고 이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생각의 확장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점점 이게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면 우리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읽는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옳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요. 저는 요즘에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호동 씨가 마산에서 고등학교 때 실험으로 워낙 유망주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을 때 선수단하고 같이 뉴욕을 그때 방문을 했을 때 강호동 씨가 고등학교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그 100몇십 층짜리에서 펼쳐진 뉴욕의 마천루를 보면서 자기가 울었대잖아요. 왜 울었다 그랬죠? 감격해서 운 게 아니래요. 분해서 울었대요. 분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뭐가 분합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63빌딩도 한 번 안 가봤대. 그 당시로요. 마산에서 그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이 10층. 그 당시 제일 높은 10층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실험 좀 잘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기고만장해 있던 자기의 좁은 시야를 생각하면서 분해서 울었대. 분해서. 우리 모두 다시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했다고 교만합니까? 뭘 했다고? 아니 뭘 했다고 그렇게 남을 얕잡아보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한다 할 때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솔직히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뭐 그랬습니다. 생각의 지경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30몇 명으로 교회가 잘 꾸려져가지고 자립할까, 제 생각이 거기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두나미스가 나타나니까 담임 목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미자립 교회 뭐 다 살려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좀 섬기자고 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좀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립니까? 성령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변 교회의 눈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왜 유럽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유럽에는요, 유학생들 또 지상사 왔다가 금방 몇 년 뒤에 돌아가 버리고 해서 유럽의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그 제 마음에 자꾸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 이번에 가서 돈 좀 써라. 저 이번에 돈 좀 쓸 생각이에요. 외부 강사 가서 제가 받아온 돈 이런 좀 있거든요. 이번에 가서요, 돈 좀 쓸 생각이에요.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막상 또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제가 5주 뒤에 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뭐하러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유럽에 있는 목사님한테 마음이 왜 갑니까? 제가 뭐하러 갑니까? 왜 가느냐 하면은요, 성령님의 두나미스가 생각을 확장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확장이 되고 여러분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점점 지어져가는 분당 우리 교회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